에레미야 52장 12절로 2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천길대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루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들,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아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시드기야 왕 9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이제 토성을 쌓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산꼭대기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을 침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성 주변에다가 흙을 갖다가 쌓아서 그 성 높이를 높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 되는 작업이 아니라 2년 동안 성을 그렇게 뺑돌리 포위해서 토성을 쌓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 안에는 뭐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왕기 하에 보면 막 이제 오늘은 뭐 이제 동물들 잡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양식 떨어지니까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너 아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인류까지 먹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포위해서 고사작전을 펴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냥 그대로 앉아서 기아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되게 되었고, 그래서 성은 이제 완전히 사실은 뭐 성 안에 있는 성전과 왕궁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폐허가 될 지경으로 그렇게 망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성전도 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쓰는 물건들, 성전 기물들을 다 그들이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가는,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예루살렘이 폭삭망하게 돼요. 그들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성에는 그들은 그러면서도 줄기차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마냥 아주 붙들어 놓은 사람들인 것처럼 여기 하나님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가끔 오늘날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약간 이상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신념으로 믿는 거야.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끄떡없다 막 이러다가 나중에 푹 쓰러져요. 왜 그러냐면 그건 자기 신앙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분명한 그 신앙이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이 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지자가 얘기해도 누가 얘기해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뭐 목사가 얘기하고 누가 와서 얘기해도 전혀 듣질 않는 거예요. 요즘 가끔 보면 제가 이제 성도님들 중에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듣지 않아요. 근데 자기 신념은 있어요.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망하고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쓰러지고 이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런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은 뭐냐면 온전한 신앙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그곳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빼앗아가는, 탈취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솔로몬 때 만들어질 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오홀리압과 이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쫙 만들어졌던 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졌던 기구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다 놋도 깨트려서 뺏어가고 금도 다 뺏겨서 다 가져가고 은도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막 기둥에 놋 기둥 세워놨던 것 또 금으로 만들었던 기구들 이거 다 금 빼가고 놋 깨가고 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위해 드려졌던 것들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못 지키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내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 건강도 사용해 주시고 내 재능도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난 듣질 않아요. 죄를 지어요. 불순종해요. 그래도 계속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던 내 몸을 하나님 쓰실까요? 쓰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면 하나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아름다운 성전과 기물들이 그 백성이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졌던 이 기물들이 다 이제 소용이 없는 다 빼앗기고 다 털리고 다 무너지고 다 불태워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드린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두 눈이 뽑혀서
자기 눈으로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 백성들, 자기 고관들을 죽이는 걸 자기 눈으로 다 봐요. 그게 제일 고통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자기 눈앞에서 죽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두 눈도 다 뽑혀요. 그리고 노사슬에 쇠사슬에 묶여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거기서 바벨론에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폐허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 하나님을 떠났기, 하나님을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헌신,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뭐 이렇게 헌신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연약한 것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도 주님 들어서 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 멸망이 왔잖아요. 죄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의 도구가 될 때 순종의 그런 쓰임 받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 막 예배는 뻑적지근하게 드리는데 막 찬양은 막 목소리 높여 드리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드리는데 오케스트라를 동해 드리는데 만약 거기에 순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멀리 간 하나님 거기 함께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높은 찬양 뭔 의미가 있겠냐는 거. 그러니까 정말 순종함이 아롱진 수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말씀에 순종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자꾸 자기 고집이 생기는 거 자기 방식이 생기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 내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 옛날 그렇게 산 거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듣는 거. 뭐 가끔 이제 어제도 원로 목사님 한 분 제 방에 찾아와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은 그 마이크만 잡으면 이렇게 그렇게 그 주책 없이 그렇게 길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예배 시간에 특성하러 나오시라 할 때 막 30분간 안靜을 해서 내가 당황스러웠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원로들이 그렇게 말이 길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오래 내가 그 목회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고 그냥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요? 그때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내 길에 내 발에 등이라 그랬잖아요. 내 등에 비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나에게 내 발에 비춰주는 그 말씀의 빛 앞에 내가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도구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